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날은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의 손을 들고 있었고 아말렉과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너무 힘드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것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 손을 붙잡아줬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즉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인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 올라간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니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 넘버 2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도 이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억지로 손을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손을 드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보는데 모세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에 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군인들이 막 이기고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양쪽에 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깃발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다가 이제는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봤을 때에 모세의 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손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그곳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잊지 않았습니까? 불가능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죠. 바람이 모세를 향해서 싹 불러오는데요,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3일 길을 가서 목이 말라 있었는데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것에 물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더니 어떤 나무를 그래서 던지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침마다 만나가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밥상이 그들 앞에 차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뭘 볼 수 있습니까? 모세를 우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모세의 깃발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니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이 사람들을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광복절 때 저는 영화에서 봤지만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막 광복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겼다, 기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깃발을 높이 세우지 않고 조기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깃발이라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그죠. 군인들의 깃발을 벌어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갑니다. 단체 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 앞에 가이드가 조그만 깃발 하나씩 들고 갑니다.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깃발이 없으니까 이 우산 보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우산 보고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니시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 여호와의 깃발이 된 것은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깃발 아래 내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저는 군대를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의 군대를 보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대마다 다 깃발이 있다 그럽니다. 사단마다 다 깃발이 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대는요, 굉장히 용감한 부대래요. 북한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대가 이제 가 있었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유교가 딱 터지니까 그 군대만 그냥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군대만 다 도망가는, 다 후퇴하는데 그 군대만 앞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쟁이다 그러니까 깃발을 기수간에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빼앗겼다, 그런 그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나는 그 깃발에 속해, 여호와 니시라는 나는 여호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내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무슨 말하냐?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나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내가 이 깃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의 명예가 내 깃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냥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 하면은 내 명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의 깃발이다 해서 돈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나의 깃발이다 그러면서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미국 이민 사회는 아닐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막 따라가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넌 아니야, 넌 죽일 놈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십 년 동안은 한국의 대통령, 내가 뽑았던 대통령을 다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에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 한국의 대통령이 돼도 감옥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에 대해서 실망하는, 돈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무기를 만들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의 깃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깃발임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말렉 군사에 의해서 칼에 죽어 쓰러져 가는데 피 흘려가고 있는데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호와 니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원 하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은 기도원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그 손을 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 번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쳐줬습니다.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무슨 권세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걷지 못했던 이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한테 넌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의 깃발을 들은 거죠. 그들 앞에서 예수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노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 여행을 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요세미티인가 뭐 하여튼 뭐 근처 어디를 갔어요. 근데 관광버스를 타고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버스 내릴 때 우리는 몇 번 버스입니다. 꼭 이거를 보시고 타시기 나중에 화장실 갔다 오실 때 이거 타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특징, 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타요. 만약에 뭐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시 50분에 이미 다 버스에 다 앉아 있어요. 혹시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가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딱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헐레벌떡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면 딱 쳐다보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한국 분이신데 관광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버스를 아마 잘못 타신 것 같아요. 잘못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디 속했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버스가 샌프란시스코로 왔으면 샌프란시스코로 더 돌아간다라는 거죠. 전쟁하는 부대마다요, 그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부대에 속한 자는요, 그 깃발을 보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그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무기가 없어요. 깃발을 드느라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은 깃발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서 있던 사람이 화살을 쏘는, 누구를 향해서 화살을 쏘냐면 기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이게 화살을 탁 쏘요. 그러면은 그 깃발 옆에 있던지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면 깃발을 놓치잖아요.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를 놔두고 그 길을 들고 또 씁니다. 그리고 또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들고 또 쓰는 거예요. 왜? 깃발을 빼앗기면은, 깃발을 떨어뜨리면은 그 전쟁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깃발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또 깃발을 드는 거죠. 또 깃발을 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은, 영원하신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요, 아무 버스나 타고 간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의 깃발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깃발을 바꾸고 있어요.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께 속한 자는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손을 들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의 손을 내리려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깃발을 들므로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찬양하거나 아론이나 훌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영화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가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내가 있는 곳에 자기 어머님이 계신 곳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그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또 교회 갔다 왔니? 다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다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갔다라는 그런 그것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당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갔다가 올 때마다 교회를 먼저 오려고 합니다. 그때가 그 그림이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아니라 사람을 니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을 기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몇 년 전부터 전에부터 그랬지만은 방송국마다 연말이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종료를 하고요. 방송 대상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상을 주는 걸 감독상을 주고 작가상도 주고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이런 상을 많이 줍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러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방송국에서 그런 그 광고가 떨어졌습니다. 절대로 상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요.
상을 딱 받는다면 제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쫙 외워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은요, 주기도문을 거기서 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지만은 하나님께 그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고 비즈니스도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정든 집 떠나는 거죠. 가족들을 떠나 피난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관공가에 보는데 70대 할머니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그 영상을 봤습니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준 기도 편지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 눈길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니스의 그 깃발이 펄럭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도 여호와의 깃발은 우리를 향해서 펄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괴로워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좌절하고 있니? 너 왜 울고 있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시니 힘을 얻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처음 이민 나와가지고 태극기만 보면은 괜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애국자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막 나와요. 남미에 있을 때는 저희 집 그 리빙룸에, 거기서 살라라 그러는데 리빙룸에다가 태극기를 탁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처음 현대차, 그 무슨 차죠? 현대차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현대차만 보면은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를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은 현대차만 보면 눈물이 막 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기도로 여호와의 깃발을 들 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고 절망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아버지 재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깃발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아버지 볼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나 권력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